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의인이든 여러분 악인이든 선인이든 비는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비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등함의 그 하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대 국가라든가 어떤 나라를 형성했던 많은 그 나라들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기후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그 기후제를 통해서 비가 오게 되고 마치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그 불쌍함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눈물을 흘리며 천지신명이시여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그렇지 그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기 쉽게 성경 여기저기 다 나와 있어요. 아합이 나쁜 짓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도 하나님은 가뭄의 때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이 되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요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이고 심판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 다 평등한 기회를 받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방인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망하면 안 되지 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뭐 하십니까? 다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정말 선하게 살라고 그러고 남을 어렵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더할 나위 기쁠 일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평등한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통해서 비가 내려서 여러분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비가 내려서 그 한 공간에 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내리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평등하게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평등한 은혜 속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누가 노력했습니까? 아무 노력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해 아래서 다 평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세상을 즐겨도 되고 하나님만 믿어도 되고 여러분 얼마나 공평하게 해놨고 평등하게 해놨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내리고 있어도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여러분 안전하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평등한 것입니다. 죄인이 악인이 이 땅에 득세할 수 없어요. 왜? 악인이 득세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기 싫어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악한 자가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의로운 척하고 못된 짓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저렇게 많은 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믿고 막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서 너희는 나를 믿으니까 내가 회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흥회라든가 어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갖고 변화해서 깨달아서 봤더니 비가 내리는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깨닫는 영혼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석과 같이 생긴 것을, 검정 것을 짊어지고 무저갱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그 사람들이 그 검정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에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고 해요. 아멘. 그러면 죄가 없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 죄를 짊어지고 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믿는다면서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돌아와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 죄를 지고 저 끝없는 지옥의 무저갱, 끝이 없고 좌우로 위로 끝이 없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왜 평등합니까? 맡긴 사람은 맡긴 대로 평등하고 맡기지 않는 사람은 맡기지 않는 대로 평등한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를 버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왜요? 내가 주님을 싫다고 했고 나는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 살았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살겠다고 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지 얼마나 평등합니까? 십자가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어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믿고 진짜 그분이 믿음을 갖고 회개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를 만들었던 안익태 여러분 장로가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누구죠? 어린이날 그 작곡한 사람이 누구죠? 홍남파? 이런 사람들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애국가는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일본의 정치가 사상가들이 불러서 회유하고 좋은 것을 주고 자꾸 여러분 세상에 쾌락으로 끌고 가니까 많은 독립을 갖고 민족주의자였던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언어를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그렇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여러분 이름이 다 일본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뭐냐면 나라의 민족적인 여러분 민족의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지만 목사는 그 평등함을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준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이렇게 평등하다. 목사님 절 다니고 원불교 다니는 사람, 저런 큰 회사들도 불교대 다니고 원불교에다가 막 시주를 뭐 120억을 했네 100억을 했네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부자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교회도 부자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다 부자 돼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말로 사람을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고, 여러분 남내 호랑교라고 재벌이 없고 대순진리 다닌다고 재벌이 없습니까? 신천지 다닌다고 부자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부자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등한 그 사람들 노력이 있고 어떤 노하우가 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음식 같은 거 만드는데 막 재활용하고 막 이 남의 먹은 음식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숟가락 딛고 꽁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여러분 해서 나중에 그 걸려서 그런데 하나님을 팔아먹어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팔아먹은 인간치고 제대로 잘하는 인간이 없어요. 사람은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의인에게도 내리고 여러분 악인에게도 비는 똑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누구에게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 영적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은혜가 돼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이 은혜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지옥 가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 깨달아져서 그러하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네,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누구에게 막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니까 이건 맞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정과 심정을 깨닫는 순간 은혜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절실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만나면 왜 내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가 깨달아지거든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을 깨닫게 하세요. 언제 깨달을까요? 어려울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깨우셨을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악인들도 득세하고 있어요. 왜? 마귀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평등한 거예요. 자기들이 속여낸 어른대로 가서 막 하니까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여러분 조국 장관 한 가족을 여러분 300만 건이 넘는 여러분 기사로 사람을 완전히 가족을 무슨 사기단으로 만들었어요. 진짜 팩트가 있고 진짜 물증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도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더라도 지옥에서 영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형사 민사로, 우리나라 형법의 제일 권위자잖아요. 가르치고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 받아내겠다, 안 되면 뭐예요? 반성문, 보도했던 만큼 반성문 써내라,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여러분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70만 건의 기사를 내리고 어떻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살면 여러분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억울함을 풀고 우리에게 그 억울함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진실을 밝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실이 다 밝혀줘도 그 사람의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속옷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완전히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다 무혐의가 됐을 때 자기 회사를 다른 분에게 팔고 정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 혼자 개 몇 마리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봤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꼴을 당했어도 바라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저 전국에서 영원히 보상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지도 말아야 되고 견디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 해결도 안 해주시는 주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주 안에서 이것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주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걸로 평등해지니 얼마나 감사한 우리 기독교입니까? 똑같이 벌어서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재정이 한 달에 100억이 됩니다. 버려진 고아들 모았어요. 여러분죠? 미혼모들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먹이고 입히고, 그래 나가서 너희들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세상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어린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막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회사에서 식품회사 이런 데서 옷회사에서 우리 목사님 거기에 기증하고 헌신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해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면 나는 받아주겠다. 우리가 돈이 없음이 아니다. 나는 그거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믿음의 기업이 믿음의 사람이 해주는 걸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평등해서 그래요. 왜? 너희들이 이왕에 하는 거 하늘의 복을 받아 너희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영의 복을 받고 영의 평등함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미워요.
믿고 그냥 얼른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화가 나서 깨달으라는 얘기요. 나가라고 하는 것도 육적으로 좀 제발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사실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때 큰 축복을 일어납니다. 저도 장로님한테 몇 해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싼 것은요 싼 값을 하고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한다.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구나. 농약병 같은 여러분 제품을 갖고 가서 그걸 팔아서 전국에 있는 지사장들을 다 모아서 강의를 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농약병 같이 생긴 것이 뭔지는 나는 보지를 한 번도 못했지만, 그 농약병 같은 것이 과연 이건 아무리 가도 이런 디자인을 해서 팔아먹을 수 없는데 누군가는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이지만 복음이라는 죄를 통한 복음은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 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라는 거죠. 평등한 거예요. 누가 막 믿으라고 막 가서 사정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뭔가를 배웠어요.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기술을 배우러 갔는데 그 기술을 다 마스터하고 수료증까지 주고 해주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500만 원을 다 주고 배웠을 때 이 사람들이 뭐 규반을 했을 때는 내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당신들 내가 통장으로 500만 원 입금시켜줬는데 왜 이런 짓을 해? 왜 수료증 안 줘? 이러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평등한 거예요. 왜? 가르치는 사람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아무런 그거 없이 그 500만 원은 뭐가 돼요? 평등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좀 아껴보려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 한 200만 원을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입을 닦아불고 잠수를 다 불더니 나중에 내가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곤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로 배우고 제대로 된 걸 배운 사람은 떳떳한 거예요. 누가 와서 법으로 시비를 걸어도 나는 이런 돈을 줬고 계좌를 통해서 이런 돈을 줬고 나는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녹취까지 해놓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아니라고 발뺌을 해서 죄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자기 보기에는 이건 평등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이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어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씌워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정치인들이요 시사평론하는 사람들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줄 아십니까? 안 좋게 보게 만드니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철저히 왜 교회만 못하게 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불교도 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우리는 안 걸려요. 우리는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근데 여러분 똑같이 병이 임했을 때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과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 노뱀, 불뱀이 물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은 사람과 지진을 통해서 갈라서 집어둬요. 왜 똑같이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병이 걸리지 않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광야에서 누구는 죽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왜 좌우분술주에 발랐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살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공평하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은 정확하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병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해 아래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다 병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걸려가지고 안성에 있는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니까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몽둥이를 두드려 패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00명 좀 넘었어요. 근데 나이지리아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중동 국가들 두들겨 팹니다. 목사가 설교했다고 6년 징역에 1억 6천만 원에 상한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갔어요.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욕합니다. 빨갱이라고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방해해 본 적도 없어요. 불법을 다 행해요. 불법 건물을 우리는 불법을 안 지었지만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구청에서 나와서 해결하니까 문재인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기독교가 어려워지지 아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왜 어렵게 된다고 얘기하냐. 당연히 어려워지면 악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인이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지으라는 것은 이 건물 잘 지으라는 것도 되겠지만은 우리 영혼을 영적으로 잘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목사들이 아까 막 뭐라고 그러냐면 하 목사 우리가 더 핍박을 받아. 아니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못 이룬 거지. 이게 못 이룬 거하고 핍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데 왜 못 가는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엄마들이요. 특히 내 아들이 왜 장가를 못 가는가, 선을 저렇게 보는 대로 왜 장가를 못 가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못 깨닫느냐면 내 아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귀하게 여기지 말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두집 사장님이 장가를 못 갔는데 45쯤 되더라고요. 장가를 못 갔는데 왜 장가를 못 갔는지 보니까 몸이 너무 막 뚱뚱해요. 종각이. 여자가 시집을 못 갔는데 몸이 그냥 100kg가 나가 시집을 갔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그 현실적인 걸 눈으로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약을 먹여서 살을 빼게 하든지 뭐를 하든지 권투를 시키든지 뭐 박종팔 챔피언에게 데리고 와서 살을 어떻게 뭘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우리 애는 뭐 그냥 선자리가 쫙 시온의 대로처럼 열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는 내 친구는 뭐냐 이거지. 카자흐스탄의 김태희, 우즈베키스탄의 김태희를 찾고 있는 저희는 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 영혼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기독교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병을 내리실 때는 기독교는 회개해라. 아멘. 천주교가 회개하겠습니까? 불교가 회개하겠습니까? 원불교가 남대여론교가 호랭이가 뭐라고 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겠다. 아무도 회개할 자가 없어. 오직 회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회개라고 써놓은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응? 불교는 뭐라 그래요? 번뇌라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하나님 말씀 믿는 백성.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말로만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중심으로 떠나. 여러분 박정희도 전두환도 통일교 문선명이 여러분 국교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채 빚 다 갚아줄 테니까 해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막 나서가지고 아니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복가될까요? 대통령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독교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고 잘못됐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저럴까요? 그러면 그 행동이 그 말이 선해요? 선합니까?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핍박을 받을 짓을 하잖아요. 핍박을 받을 짓을 하면서 왜 기독교를 핍박하냐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도 막 옹호를 해요. 목사들이. 그게 바로 종교 혼합인 거예요. 종교 혼합.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평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주님이 가이사에게 이 동전의 앞뒷면을 봐라. 누구 거냐 그러죠. 예? 동전을 보여줬더니 뭐예요? 앞뒷면을 봐라 했더니 앞에는 다보탑이요. 뒤에는 10원짜리 써졌는데요. 앞에는 이순신 장군이고 뒤에는 100원이라고 써졌고 1978년 써졌는데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의 법을 질서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이게 악하다 싶으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짓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타령해요? 빨갱이, 종북, 빨갱이 타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갱이 종북 빨갱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무 그 미사일을 만듭니까? 북한하고 그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분 지금 6위 강대국이 돼서 국방력이 북한이 25위예요. 그럴까요? 장군이라는 자가 자기 정치하려고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재래식 무기, 화학 무기 이런 거 원자폭탄, 핵폭탄 빼고 재래식 무기, 탱크 같은 거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다른 거 안 쓰고 이걸로 붙어 우리나라가 100%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북한은 기름이 없어서 못 사요. 기름이 없어서 다 멈춰버린다니까. 공군력, 해군력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근데 장군이라는 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장군입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 백성을 바라볼 때 선하니까 칭송을 받아요. 여러분 관우, 장비, 유비기, 제갈량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초라던가 조자룡이랑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그들을 칭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대의 명분이 어디에 있어요? 중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게. 그 조조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로 간신조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웅이에요, 간웅. 응? 간신조조라고 하잖아요. 조조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남아 있었던 명분. 절대 유비는 여러분 땅을 점령하죠. 형주라던가 여러분 이런 데를 다 잡잖아요. 낙양이나 이런 데를 잡고 다 해면은 절대 거기를 핍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있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뺏겼어요? 거의 여러분 고려가 멸망할 뻔했어요. 거기까지 뺏겼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이 말을 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조라는 사람 때문에 엄청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조조가 막강했거든요. 조조는 가는 것마다 다 빼앗고 여러분 유비의 목을 쳐오면은 뭐 하겠다고 그래요? 서천 땅을 다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싸움을 하니까 사람들이 악랄해지고 그랬죠. 그래서 유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유비가 여러분 얻은 땅을 서천 땅을 얻었잖아요. 나눠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조자룡이 와서 주공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덕을 펼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장군들도 불만과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높게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온갖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요. 부산에 물난리가 났어요. 물이 확 내려. 근데 거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대요. 태전부터 진작 공사해야 된다. 낙동강 4대강 사업 그런 것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다. 계속 여러분 그 환경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대요. 위험하다. 위험해졌죠. 위험해져 버리자 진짜. 사람이 5명인가 죽고 여러분 막 지하에 물이 해서 겁나게 비싼 여러분 승용차들 물에 잠겨버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막 물이 막 집안에 막 가슴까지 올라올 정도로 막 차고 난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연의 앞에 하나님이 조종하는 자연 앞에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최첨단이 되고 무슨 시대가 되어도 재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코로나 병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게 해결도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붙들면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가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땅에 맨날 교회가 더 욕하고 응? 사람이 죽었는데 막 잘 죽어버렸다고 그러고 이게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속 시원하다 이놈의 새끼 떡반죽 그릇에 손 넣더니 결국에 이 사단을 벌였구나 주님이 이래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어떤 이단자가 죽었을 때도 어떤 악한 사람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내 평등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왜 저 사람들이 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해서 왜 저 지옥에 떨어지는지 주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아멘. 목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를 만들어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짝짝꿍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짝짝꿍하러 만들어준 게 아니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의원님 회개하십시오. 시장님, 군수님, 도지사님 회개하시고 양심껏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하고 싶지만 못하겠죠. 유명하지 않아서 말이 안 나오죠. 가서 막 좋은 옷 새 옷 입고 새 구두 신고 가가지고 뛰어보자 팔자 걷듯이 가갖고 어떻게 해요? 그저 사진 찍고 나 목양실에 걸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절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라 그건 여러분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절간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선하게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 교회원들도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그냥 없는 말은 있는 말, 조사도 안 해보고 뭐 유튜브가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아 저것들은 진짜 사탄이구나 사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 뭐 옷도 없어 그냥 뭐 막 그냥 털어보면 먼지 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말을 해요. 그럴까 과연? 그럼 우리 주님이 그랬어야죠. 나를 반대한 놈들은 다 죽여버려. 그럼 공산당이죠 주님이. 주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대하는 자도 용서해주고. 아멘. 그들이 내가 예수 말하잖아요. 응?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지그시 쳐다보면서 옳도다 이 말이. 아니 어떤 주님이 그래요? 어? 우리 주님밖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 네 말이 옳도다 인정해 주잖아요. 어? 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를 우리나라가 핍박을 한다고 그래요. 핍박을. 무슨 핍박을 해요? 무슨 핍박을. 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를 주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그렇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야, 이 성도들이 안 나오면 이거 뭐 500명인데 1000명인데 성도도 안 나오면 이거 11조도 안 하고 이럴 텐데 믿음 안 해더라. 두려워. 근데 제대로 복음을 증거하죠. 제대로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66권의 말씀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5년만 전하면 넉넉 잡고 5년만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주일만 전해도요 전할 말씀이 없다니까 별로. 근데 어떻게 벌벌벌 떨어. 우리 애들 유학 누가 보내주지? 우리 애들 앞으로 시집갈 때 혼수품은 어떻게 하지? 이 성도들 안 오면 헌금도 안 할 것 같고 걱정되네. 이런 쪼자는 소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쪼자는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야 헌금을 해야 현찰로 돌아야 되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핍박한다 어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갖고 오게 하는 그 말을 어명을 내려줘요. 침례 요한이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는 할 말을 했다 이거예요. 아니 네가 제수 씨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냐? 이게 우리 기독교 국가, 우리 히브리 백성, 우리 이스라엘의 국가 근본에 벗어나는 아주 복음적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목을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헤롯은 범인이 왔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조카 춤을 추고 그러면서
너가 너무 이쁘니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목을 가져와요. 참 세상의 화려함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대제사장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목이 어떤 목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목이었어요. 그 목을 가져가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앞에 막 생똥을 싸고 생오줌을 싸면서 살려달라고 벌벌벌 기는 게 아니라 그 법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이 위대한 여러분 선지자로 능력의 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겠습니까? 똑같은 곳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진짜 믿거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거기에 평등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등하시다는 거예요. 은혜가 평등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거기에 대입시키고 넣고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지금 이게 우리가 핍박을 받네. 무슨 핍박을 받아? 모자란 짓을 해갖고 그런 것을 핍박을 받나?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러웠어요? 아니잖아요. 막 은행나무 가로수에 가서 오줌 싸불고 막 새우젓에다가 막 막걸리에다가 돼지머리 누르고 이거 먹고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이게 기독교 집회냐고. 이게 기독교 집회가 그랬어요? 느헤미야 8장에 학사 에스라가 외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왜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 받으러 왔다는 다 얘기를 하는 게 들리는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봐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항상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온갖 여러분 쌍욕을 다 해가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 성경에.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쌍하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당뇨 걸려가지고는 나는 뭐 단식을 뭐 하루 한 끼밖에 못 한 끼 다 이거 단식하고 나서 바로 음료수 마시고 있고.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나와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그런 자들이 나왔으니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자가 나오지만 그런 자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을 외칠 종들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워하지 말고 이 뜻은 하나님이 이룰 것이니 우리는 그 은혜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 축복을 받아서 부자도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이 좋아요 하면 그것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좋게 하고 싶으면 좋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싶으면 좋게 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주님이라는 딱 저울을 올려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평등한 거예요. 세상을 선택했더니 지옥에 가라. 주님을 선택했으니 천국에 가라. 이건데 뭐가 그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중심 잡아주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가 중심 잡아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그게 뭐예요?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딱 저울을 달아보면 여러분 나오죠? 우리가 저울 달으면 뭐가 큰지 나오죠? 싸울 필요가 없어. 야 너희 집 개가 근수가 많이 나가냐 우리 집 개가 근수가 많이 나가냐. 옛날에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울 알아요? 그거 들고 여러분 개를 목줄을 달아가고 개를 이렇게 하면 개가 막 난리를 치고 막 여름만 이 더운 여름만 되면 이 개들이 여러분 순교를 나가요. 그러면 막 물을 먹이고 막 밥을 막 먹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개를 잡으면 얼마나 그 보기 안 좋은 줄 아세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저울을 다 달아봐요. 결국에 우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딱 예수님이라는 저울로 달아봤을 때 네가 영적인 내 보혈, 주님의 보혈이 있었냐? 그리고 성령을 받았냐? 불이 있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너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았냐? 이런 걸 물어보셔요.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피고
하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딱 보고 심판이요. 너는 지옥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 뭐 주님이 뭐 법정에서 뭐 땅땅땅 치면서 뭐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영이 딱 되는 순간 심판인 거야. 거기서 끝나면 주님이 뭐 그런 걸 갖다가 막 여러분 막 우리 세상 하듯이 심판하시겠어요? 주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진짜 믿었냐 안 믿었냐, 회개했냐,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빌어. 이런 것에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을 보고 주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다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저울을 여러분의 영 속에 중심으로 올려놓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 영적인 저울을 올려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치즈 한 조각에 빵 한 조각에 물 딱 가서 우유랑 마시면서 그 혹시 오나 안 오나 사자나 고모 그래서 그거 먹고 하나님 하프를 켜면서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없냐? 분명히 이세 집안에 와서 여기 와서 안수하라고 그랬는데 없냐? 그러면서 갔더니 아버지 갑자기 생각하다가 여덟 번째 아들 하나 그 문열이 하나 있는데 그거 기억도 못 오고 있다가 그 아들이 어디냐 속히 데려와라. 데려왔더니 그냥 사무엘이 그냥 갖다 부어버리네. 기름을 부어버리네. 왕으로 그냥 기름 부어버리네. 야 사무엘도 딱 봤을 때 별론데 이거 외모적으로 별론데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생각이 됩니까? 주님이 손을 갖다 움직여서 부어 잔소리 말고 살고 싶으면 부었더니 그가 왕이 됩니다. 왕이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되죠? 왕의 문화와 그걸 배워야 되니까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그렇죠? 대단한 일을 이루죠. 사울의 옷을 갑옷을 입고 투벅투벅 걸어보다가 이거 안 맞는데 버리고 물맷돌을 여러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최홍만이를 여러분 우리 지훈이가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평등하게 돌맞아 죽고 하나님의 찬송을 하고 높였으니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이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평등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 마지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평등하냐는 거예요. 막 불법을 행하고 막 싸게 사. 여러분 싸게 사면 싼 값을 해요. 응? 싼 값을 한다고 싸게 사면. 우리가 옛날에 뭐 가구 있잖아요. 싸게 파는데 가구 점 있었던 게 있는데 요셉이네 가게 뭐 이런 거 알아요? 요한이네 가게, 요셉이네 가구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죠 그것들. 그 하나님 팔아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면은요 몇 달 내 쓰다 보면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협탁 같은 데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깔짝깔짝 건드리고 쑥 벗겨져 버려요. 그죠? 그 가구점들 지금 없죠. 왜 없어졌어요? 있어도 힘이 없어요. 왜? 그 사기치니까. 천원 백화점 싸다 1,000원짜리 가가지고 샀어. 금방 고장 나버려요.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가구도 가전제품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어디 제품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갈 때 예를 들어서 물건 사면은 무조건 거기 대리점 쪽에 가서 사요. 왜 사냐? 거기가 훨씬 딱 우리한테 쓰기 좋대요.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싸 저기 싸 부품이 다르대요. 뭐가 다 하여튼 다르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거 100만 원 주고 가르쳐 줄게. 50만 원 주고 나는 배웠는데 100만 원 배웠는데 나는 50만 원 주고 가르쳐 줄게. 수강을 들었어요. 근데 50만 원 주고 배웠는데 수료증을 안 준대. 사기죠. 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값을 치르고 배우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값을 치르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그 값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요령이나 바래갖고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어떻게 꽁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 안 해. 내가 왜 회개해? 나 회개 안 해. 내가 왜 회개하냐고. 아니 뭐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놨는데 내가 왜 이런 이상한 복음을 갖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대반. 그냥 저는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99% 하나님 안 믿나 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왜 그렇게 자신하냐? 진짜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말을 들어보고 고민하게 돼요. 고민. 근데 안 하잖아요. 에이, 저게 아니야. 자기들 듣고 싶은 복음 듣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과는 뻔하다니까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말씀을 주시고 왜 이 비밀을 깨닫는 종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말씀을 봤을 때 요즘 많이 깨달아요. 아무리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제대로 있는 걸 가르쳐줘도요, 결국엔 물질 앞에, 자기들 명예 앞에, 자기들의 어떤 교만과 자만으로 마귀가 잡아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뭐 잘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맞는 설교가 맞아요.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외쳐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데 안 한다니까. 그거를 왜 성도들이 싫어해? 그러면 안 불러줘. 그러면 교회 안 오려고 해. 아니, 세상 나가서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왔는데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수준이 낮아요.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과연 저 인간들이 회개라는 걸 하고 세례를 받다 침례를 받아봤을까? 아니거든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씻어주고 내 영혼을 청소해주고 내 영혼에 막히는 것 없이 열어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소리치고 뭐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으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따뜻한 얘기, 달콤한 얘기, 달달한 얘기, 이런 거 먹으면 당뇨병 걸리죠. 저희 선배가요, 달달한 거 많이 먹다가 소화 당뇨가 걸려서 꿀 먹다가 집이 벌떡을 많이 했거든요. 꿀을 많이 먹어. 맨날 꿀 먹고 꿀 그걸 먹다가 당뇨가 왔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지푸라기 있는 데서, 여러분, 지푸라기 쌓아놓은 데서 21살 때 여러분 혈관에다가 농약해서 주사 놓고 자살해버렸어요. 설교를 잘해야 돼요. 목사가 교회를 나왔대요. 근데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야. 몸이 아픈 걸 알아서 군대 가고 젊은 총각이 불러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네. 절대 다른 생각. 뭐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당뇨 심한 청년이 왔으면 난 그렇게, 너 병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이 직장 다 때려치고 하나님 믿고 진짜 진짜 믿음을 갖고 믿어 할 수 있어. 그렇게 달라드린다면 진짜 고쳐주시오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비글비글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게 잡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설교 잘해야 된다니까. 목사님들이 엉뚱 소리 나고 그냥 가고 막 하면서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가서 당신들이 좀 맞는 것 같아 뭐 이러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줏대가 없어가지고는 와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에게 역사의식 좀 가지라고 그래. 주여 주여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본 일정시대 때 여러분 일본농 했던 그런 사람이, 장군이, 그때 여러분 6.25가 일어나기 전에 1947년도에 반민특위가 열렸을 때 그들을 숙청하고 정리를 다 해도 우리나라 안 없어져요. 미국은 우리나라 편이 아니라니까. 사람들 안 믿어요. 우리나라. 우리 특히 아버지 때 있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외삼촌 뻘 되는 분들 때는 왜 뇌가 저렇게 돼버렸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잖아요. 해준 게 아니에요. 너무 못 배워서 그래요. 이게 미국이 그냥 있었으면 6.25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일상아 우리 나가사키로 간다 우리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일본으로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내려오게 된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냥 미국이 딱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요. 안 돼. 여기 건들지 마. 여기는 아니야. 러시아가 그때는 소련이 여러분 물론 국방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1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못한 거예요. 서로가 견제를 했어요. 라이벌 관계기. 지금 미국이 여러분 몇 배 앞선대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배워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반민특위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들도 반민특위가 안 되니까 이런 목사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모질한 짓을 해서 지금 이런 욕을 먹는 것도 평등한 거더라 이거요. 가만히 보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진짜로 핍박을 받네. 누가 핍박을? 여러분 바울이 모질한 짓 하고 다녀서 핍박을 받습니까? 옳은 얘기, 주님 얘기, 성령의 뜨거운 얘기, 영혼 구원하는 얘기, 하나님 나라 가는 얘기하니까 핍박을 받았죠. 잘 보셔야 돼 성경을. 여러분 처삼촌 볼초듯이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영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할 때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받지. 언제까지 잘 거예요? 핍박을 받지. 누가 핍박을 받냐고요. 누가 핍박을 받아요? 누가 핍박을 받아? 모세는 막 바울이 가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막 엉뚱한 헛소리 나오고 예수가 하는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이런 소리 나오고 다녔냐고. 주님이 안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이든지 내가 온전한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미친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목숨은 전혀 아까워지 않고 막 가서 막 탁탁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사실은 선지자처럼 해야 되는데 한 목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 맞는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불러주는 걸 알거든.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 순수성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얼른 뜨거웠을 때 천국 가야 되는 게 차라리 맞는 거예요. 30년 40년 믿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요. 한 목사 내가 30년 목회했잖아. 별거 없더라고. 그냥 사람들 뭐 하면은 비유 살살살 맞춰주고 장로들이 못된 짓 해도 그냥 어떤 장로님은 그래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장로들은 아니 죄 짓는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와 완전히 맛이 가도 한참 갔어. 그냥 솔직히 그래요. 나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솔직히 내가 잘못된 거야. 왜? 아니 WCC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예수님도 예수님 속에 석가를 통해 가겠다고 그 믿는 자들이 그들이 여러분 그런 것도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는 내가 잘못된 거를 가만히 보니까 맞죠? 제가 잘못됐죠. 제가 잘못된 사람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회개를 했다니까. 내가 잘못됐네. 여러분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경찰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막 던지면서 경찰이 어려운 일 하지 마. 경찰이 눈치 보려. 경찰에게 불편한 일 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눈치 다 보고 우리 할 일 못 한다고 그래요. 그 권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권리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들 영혼 하나가 천국에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천국에 가라고 잘못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그 평등함 하나님의 그곳에 가서 물질적 복도 받고 자녀들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고 천국 가는 거 가는 거지만 세상에 뭐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도 김 사장, 예? 하 사장, 예? 이 정도 돈 벌었으면 골프도 치고 좀, 또 외제차 큰 것도 타고 오지. 매 국산차 타고 골프장도 안 가고 그냥 애들하고 골짜기만 가고 거기서 뭐 닭백숙 한 그릇 뭐 그거 맛있다고 그러고 다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분이 그래요. 사장님은 그게 좋아서 가지만 나는 주님이 너무 좋고 이거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차도 주님이 사준 거고 이 집도 주님이 사준 거고 내가 주님 안 믿었을 때 사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버려. 그러면 말을 못 한다니까. 그럼 뒤에다 대고 욕하겠지. 에휴 세상에 풍요가 없네. 저 사람은 멋이 없네.
기독교의 진짜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좋다고 가는 거 나는 아니오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 그게 뭐 아니요? 곧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쳤길래 그렇게 되겠냐고요. 가르쳐놓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르쳐놓은 것이 없어.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잠깐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뭐 호박씨 까먹는 소리 나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가지고 찬양돼서 가지고 15분도 안 되고 7분인가 8분 되더라고 제 보니까 그 찬양 열심히 뭐 하는 것처럼 온갖 가오다시 잡았고 막 젊은 사람들 쭉 세워놓고 무슨 뭐 우시장 열렸어요? 해놓고 뭐요? 부르고 갑자기 뭐 오늘 우리 뭐 여기서 갑시다. 뭐 이딴 예배가 다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교는 한 15분 탁 해요. 왜? 장로도 눈치 보고 있어. 시계 막 이러니 주눅감 들어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어. 아니 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회 안 해버렸으면 좋겠어. 뭐 달라고 하냐고 눈치 보고 그렇게. 아이고 나 참나. 범사에 고생이 많어. 나 또 이런 큰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내가 그 목사님 우리는 뭐 여기 있어야 돼요 어찌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 한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기도를 남이야 그렇든 말든 나는 내 중심을 드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께 바칠 기도를 드린 것뿐이다.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니들은 현실만 놓고 기도하지만 나는 미래를 놓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요? 노력해서 받았어요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근데 여러분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라는 평등함 속에서 예배라는 평등함 속에서 찬양이라는 평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먹어라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화에 여러분 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철종시대 때 나주의 부호 땅 부자 엄청난 땅 나주 평야에 그 땅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그걸 갖다 풀어가지고 사람들 그 화적대들이 와서 그걸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그걸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그 화적대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꼭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무조건 집사님 아버지는 병 걸렸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요. 내가 기도는 하되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제가 병이 들었으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입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돼. 죽기 전까지. 그게 여러분 진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평등함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혼들이요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모질인지 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성도가 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의 모든 행동과 그런 것들은 잘못되는 곳에 있어도 그들의 무지함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 부족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승리합시다. 은혜가 있습니다. 평등합니다. 아무나 다 누구나 주께 나와서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 저울만 데려내면 그냥 저울이 그냥 확 차이가 나니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